통해서 우리 신앙 경각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게 되면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의 몸도요, 젊었을 때야 다 건강들 하시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가끔씩 있던 어떤 이상 징후들이 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원인과 또한 대책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 문제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 기후가 오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경고등마다 우리 경계로 삼을 요소가 무엇인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서 위험한 요소로 인식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동되어야 되는가 하니, 영적 후퇴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놀래야 됩니다. 이거 뭔가 지금 문제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안 된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더불어 또한 믿음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영적 후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인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 밀리고 주의 일이 자기 일에 대해서 밀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쫓기고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만히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인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뒤로 밀렸다.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중첩이 되고 쌓여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해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후퇴를 우리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뒤에 이 영적인 지원군들을 불러야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영의 분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의 영적인 후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육의 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가 육체로 돌아가지 말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영의 분량을 더욱 키워나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또 할례를 가리키는데 그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표된 그런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깨닫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과 그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정말 감사했다가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다시금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그랬지만 이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성경도 봤고요. 교회에서의 그런 모임도 있었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나 그들의 모든 행위 자체가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지금 헛된 것을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될까 난 지금 심히 두렵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힘있게 알아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것. 해와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게 이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후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교회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그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거기 다툼이 발생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후퇴하는 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다 약함이 있기 마련이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건 분명했는데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행하다가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분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행동을 다 전념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분량을 더욱 넓혀가야 돼요. 영이 아닌 것들은 우리 영과 영이라고 말하게 되면 뭔가 지금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영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체의 쉼이 있고 그런 것처럼 육체가 그러한 것처럼 영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영도 우리 먹는 게 있고요. 영도 쉼이 있고요. 영도 활동이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감지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그 완전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1단원인데 2단원 공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는 살리는 것은 뭐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만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렸고 내 육체의 감정이 내 영적인 것보다 더 우선시가 되어버렸고 내 영혼의 즐거움과 감사보다 내 육체의 것이 더 우선시가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것이 무슨 육체가 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이 영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영에 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관점은 우리 영적인 면에 가요.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 빼고 다 영인 겁니다. 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게 나 자신이잖아요. 이거 빼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생각이며 우리 양심이며 우리 모든 사상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상이 하나 앞에 발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다 놓치고 육에 속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겁니다. 저 끝까지 밀리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인 일의 분량, 영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고 육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수치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힘써 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의 규례를 따라 우리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영적인 안식과 더불어 하나님 섬기는 걸 마땅하죠. 그런데 이 분량을 비교해 놓고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긴 하나, 우리가 육체의 것만 위해 사는 것,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즐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깝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의 분량은 많아요. 육체의 분량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분량이 너무 적다. 너무 적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적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참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걸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영의 분량이 너무 적다. 내 영적인 면이, 하나 앞에 드려진 영적인 면이 너무 부족하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 너무 적고, 내가 영으로 하나 앞에 나가는 그 분량이 너무 적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이 스스로 울려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분량이 강화되려면요, 여기 우리 그 팀워크가 중요한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 우리 공동체 신앙이죠. 이 공동체 신앙에서의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앞서 나간 사람들이 잘 끌어줘야 된다. 그 맞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잘 끌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선배들이 후배들 잘 끌어주고, 먼저 믿으신 분들이 나중에 온 사람 잘 끌어주고, 이것이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각심이 생기고 실질적인 성장함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앞에서 잘 끌어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막 쫓아올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60점을 받았는데 100점 맞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100점 맞아서 갖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 친구 분명 30점 맞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50점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점수가 높죠. 내가 더 점수가 높지만 30점 받았는데 50점을 받았네?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깨달아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경각심 속에서부터 성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 갈라디아 우리가 앞에 봤던 것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안독에 와가지고 이방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올라오니까 이방인과 교제한다 그런 말을 들을까봐 같이 밥을 먹다가 안 먹은 쪽 외식했다 그러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보통 책망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어른이 아이에게, 또 선배가 후배에게, 교회로 말하면 오래 믿으신 분이 이제 막 초신자에게, 아니면 우리마다 똑같은 직분이지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통 책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책망은 베드로가 신앙적 경험의 연륜을 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제 막 직분을 받은 사도의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 믿음의 대사도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책망한 거였습니다. 그때 아마 그 설교 읽고 난 후에 아마도 반응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입장에 보면 저런 말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책망하라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젊으신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멘 할렐루야 맞다. 젊은 사람들이 좀 책망해야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책망했을 때 어떤 조건이었는가? 베드로 이상의 충성과 헌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망이 이루어지려면 후발주자가 와가지고 먼저 뛰고 있는 자를 책망하시려면 먼저 뛰고 있었던 분들보다 더 큰 열심과 더 큰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라야 책망이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책망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겠네? 따라잡히겠네? 그런 경각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요. 팀워크라고 하는 것. 함께 성장하려면 앞에서 뛰시는 분들이 힘써 뛰어줘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뒤따라오시는 분들이 막 뛰어오셔야 됩니다. 막 뛰어오셔야 돼요. 목회자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런 걸 보면 도전받겠죠. 아이고 참 이래야 내가 목사가 되어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저 자신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먼저 달려가시면서 더 수고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초신자보다 못하겠다. 이제 막 기운 초신자가 더 열심히 내니 이러 따라잡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힘을 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좋은 팀워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측면에서 영적인 분량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말 그대로 영에 관한 그런 일들, 그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막 뒤에서 지금 쫓아가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영적인 분량이 있어서 우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우리 서로 함께 연대를 하며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으니까 이 영적인 일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가지고 내 자신 형제의 상태를 살펴가지고 금번 수양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동료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을 보면서 쫓아오는구나. 그럴 때 이제 경각심 생기는 겁니다. 나도 같이 뛰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주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도 그 양에서 갑절을 더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영의 분량을 키운다는 게 무엇일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실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분량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힘써 찾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육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영의 분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 나갈 때 그때 우리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알려진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알 수 없잖아요. 사람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이지만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잘 안다 말해도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라 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다 알 수가 없고 하다못해 부부지간이라 해도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할 때 하나님을 얼만큼 아시는가?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하나님 얼마만큼 아십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마저도, 그런 신앙 고백마저도 그것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냐. 비록 그 한마디만 알아도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극히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 아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체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에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냐라고 말했을 때 50%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까? 10%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 말하지만 퍼센트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적은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이거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기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 지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다못해 뭐까지 아신답니까? 사람 머리털까지 세신답니다. 우리가 머리털이 뭐까지 우리는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셨다는 우리가 말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사람이 마음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판명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나오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또한 이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에 관한 사정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다 이게 돌아와요. 다 뭐 교회에서는 말이 빠르니까, 빛보다 빠르니까. 아무튼 교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돕니다. 그러면 직접 말씀 안 하지만 이렇게 돌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말을 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할 때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직 본인이 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척 할 수가 없죠. 또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안 꺼내실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은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래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든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출 거 없죠. 그때부터 자세하고 소소하게 마음이 열려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 참된 신앙 고백이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하는, 내 형편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 오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은 철저한 의지요, 철저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시나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근심도 되고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슬퍼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나요?
하나님이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과 하나님 다 아셔? 오픈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 편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의미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숨길 게 없다는, 숨길 게 없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 다 알려졌다. 하나님 보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절을 보게 되면 시편 10장 14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자, 이 말씀의 전후 상황인 겁니다. 어떤 악한 자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해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겠지. 하나님 보신다고 해도 뭐 힘을 못 써.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압제하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그런 압제를 당하는 자의 고백이 겁니다.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요. 왜냐? 그러니까 주를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보셨으니까 그 원한, 재앙 모든 걸 감찰하시고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요. 또 하나는 주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투고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 이걸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있죠, 분명.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해들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어디 한번 따져봤거나 어디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해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은 어떤 입장을 갖겠죠? 하나님 다 보셨는데 뭘, 하나님이 더 아시는데 뭘 굳이 내가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봤거나 누구 말이 오는 거 한번 붙어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다 보셨다.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고, 주님 보셨는데, 주님이 아시니까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영적으로 밀리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체험하여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해도 또 교과 선생님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름을 알아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학교 생활 중에서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선생님의 그런 수업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줬다는 얘기는 나를 좀 알아주는 말 그대로 어떤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 나 몰라. 아마 나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닫아버리죠. 별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만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지식만 오고 가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바른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내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든 죄악된 마음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보셨다면서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저 사람이 악한 행실만 보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죠. 정말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다 보셨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알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고요. 안전할 수가 있고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우리가 쉼의 평안을 얻지 못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사실. 뭐 아니면 도.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하 사는 거 맞고요. 뭐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걸 아는 것이고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 40년 지냈다잖아요.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나 먹었죠? 또 아무튼 40년 지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40년치 보장된 식량을 갖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않을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약속했고 믿고 그 다음날 또 내리니까 먹고 살았지. 그 다음날 일주일 뒤 양식 한 달치를 쟁여놓고 그거 믿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달치 보장된 양식, 40년치 보장된 양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의 평안과 쉼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영으로 돌려가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뒤처지지 않도록 항상 우선시 하셔야 될 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영적인 거니까 그 말씀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거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필요해가지고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굉장히 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개별적인 자리에서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일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다.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육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판단받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충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해도 수고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무명으로라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연보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각심을 때때로 올려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염려도 없이 근심도 없이 사는 것, 그것만이 복된 삶이 아니라 때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쫓아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도 그 쫓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강아지 무서워한다. 강아지가 쫓아오면요, 강아지 속도만큼 더 빨리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을 때 주시는 것은 빨리 뛰어오느라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지 말고 가슴 치고 있지 말고 빨리 뛰어오너라. 하나님 품으로 빨리 뛰어오너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내게로 들어오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온전한 그러한 안도남 얻을 때까지 절대로 영적으로 밀지 마시고요. 이 한 주 동안에도 영적인 우리 우군들을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거 보고 듣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